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예수와 함께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죄악과 어둠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예수를 의지하며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밝게 비추시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시대가 혼돈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쫓아 나아가는, 혹 그 길이 좁은 길이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함을 통하여 영생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항상 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께 집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중요한 때에 혹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때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노력하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며 살아가고자 애를 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새벽 주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까지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깊은 지경을 허락하여 주시어 말씀으로 나의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온다. 그날이 오면 약탈자들이 너희 재산을 약탈하여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 내가 모든 이방 나라를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이 도성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당하고 여자들이 겁탈당하고 이 도성의 주민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러나 이 도성 안에 나머지 백성은 살아남을 것이다. 주님께서 나아가셔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전쟁 때에 싸우시던 것처럼 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산은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넓은 깊고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만나 도망간 것 같이 주님의 산 골짜기로 도망할 것이다. 주 나의 하나님이 오신다. 모든 천군을 거느리시고 너희에게로 오신다. 그날이 오면 햇빛도 차가운 달빛도 없어진다. 낮이 따로 없고 밤도 없는 대낮만이 이어진다. 그때가 언제 올지는 주님께서만 아신다. 저녁 때가 되어도 여전히 대낮처럼 밝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온 땅이 아라바처럼 평평해질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우뚝 솟아 있으므로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대문이 서 있는 지점을 지나서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 왕실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제자리에 그대로 남을 것이다.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에 자리 잡을 것이다. 다시는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스가랴 14장 말씀,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주시지만 다시금 회복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주변 나라들을 다 모아다가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이 하늘을 찌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고 어떤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두 나라는 멸망을 하고 맙니다. 하지만 오늘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예루살렘과 같은 경우 특별히 주민의 절반이 사로잡혀 가지만 남겨진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뭐 느헤미야라든지 에스라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라에서 똑똑하다, 혹은 지식층이다, 혹은 배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남겨진 자들은 이제 약한 사람들, 노인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라 예루살렘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이것으로 즉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은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또 이야기를 하시죠. 비록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을 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생명의 물이 솟아나게 되어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갈릴리로 절반은 서쪽인 사해로 흐르게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그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게 되는 날에는 이 생수가 끊이지 않고 여름 내내, 겨울 내내, 1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물이 흐르게 될 것임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될 것이고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그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라고 구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 속에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이름을 간구하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할 때에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 뭐라고 할까요? 물질적인 즉 나라 자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영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영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등장하는 단어들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 생명의 물이 끊이지 않고 흐르게 되어서 온 천하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구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 되시죠. 그리고 그분 이름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간구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 14장 말씀은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회복되어지고 재건되어지는 것을 표현하기보다는 예수라는 메시아가 즉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그 은혜가 온 천하에 흐르게 되며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또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냐면 11절을 보게 되면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을 것이다. 다시는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다시는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실 이 예언은 만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재건되는 것으로서 바라보았다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이스라엘이 잡혀갔던 포로들이 다시금 돌아오면서 회복되어지긴 했지만 이것이 신구약 중간기에 다시 나라가 이제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오늘 지금 이 이야기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영적인 회복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서 온전하게 믿고 섬기게 된다면 다시는 멸망한 일이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로 인하여서 생명을 입은 자들은 예수를 통하여서 예전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한 사람들은 다시 죽는 일, 다시 멸망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펴보면 세상은 수많은 어려움들과 또한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또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불의한 일들이 하루에도 수만 건씩 일어나는 그러한 혼돈의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또 헤즈볼라가 또 이란이 여러 가지 갈등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임박해 있는 또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결정하고 많은 것들을 토대로 하여서 좋은 선택을 한다고 하여도 그 선택들이 온전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디 그들이 전쟁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저렇게 선택하다 보니까 결국 이 길까지 다다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와 같이 세상의 안에서는 우리가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이 소망 없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소망을 갖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행하고 많은 것들을 이루며 살아갔던 그러한 때에는 내가 나중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수많은 계획과 또한 내 미래의 장래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날들이 가까워 옴에 따라서 내 안의 소망이 점점 얕아지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가슴 뛰는 일보다는 지난 주일에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물이 되어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우리를 목마른 우리에게 또한 우리의 영혼에 감흥이 들어있는 그 우리의 영혼에 다시금 새 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나의 인생과 나에게 남겨진 날들과 또한 주어진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소망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예수 안에서 소망을 얻게 되면 그 예수 안에서 얻어진 소망 때문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내가 나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던 즐거운 마음, 무엇을 하던 기쁘고 감사한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내 삶에, 내 세상에서 소망을 발견하였기 때문이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도 내가 최선을 다하며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그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온전한 소망은 예수 안에만 있음을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도 답답한 일들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낙심하고 그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함을 경험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결코 멸망이 없을 것임을 약속하여 주신 오늘 스가랴 14장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더 의지하며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인생에 더 깊은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잊어왔던 잊혀져 있었던 내 마음에 가슴 뛰는 마음들 주님을 향한 열정들, 나의 삶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이름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억하고 나의 진정한 소망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그 소망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온전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소망이 되시는 예수를 의지했을 때 결코 멸망함이 없음을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나의 인생, 나의 삶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까지 이어지는 삶임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감사하며 주어진 것들을 더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의미 있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발견되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온타리오 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또한 그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가정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기쁨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오늘도 성령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